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우리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겠다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2월 27일 내일 예배 우리 찬양 드리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드려지는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이 찬양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들의 삶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찬양시입니다. 시작하는 말이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이 147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라고 고백하며 시작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 찬양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지에 따라서 그 찬양 시에 참된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찬양은 단지 음악이 아닙니다. 음악적인 면이나 연주의 정교함도 중요하지만 찬양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드려지는 진실된 고백인가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자, 오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찬양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예루살렘은 성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세우면서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하나님이다. 아마 이 시편 147편은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이후의 시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후에 고국의 귀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다시 재건된 후에 드려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세우셨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 포함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저 스스로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영광을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점을 밝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문제 혹은 절망이나 실패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싸매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추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고통들이 있을 때 수치심이나 자존심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장애물만 될 뿐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모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통역자들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또 8절에 보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천지 만물을 케어하고 돌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을 왜 돌보지 않고 왜 그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신다고 하는 말은 별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저 수많은 별들, 어떤 별은 육관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별들도 이 천체 만원경으로 가지고야 이렇게 겨우 볼 수 있는 그러한 별들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나머지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 대한 것을 노래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였다. 가끔씩 우리 자식들 중에서도 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있을 때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사역을 해보면요, 이제 성도들 중에서 가끔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성도가 있어요. 그때 참 그 성도가 정말 고맙고 그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해요. 자,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기뻐하시는가?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신다. 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겸손하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147편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겸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봐서도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것은 이렇게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셨고 또 예수님의 모습에서 항상 겸손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한 가지 또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겸손하시다는 말과 같은 거죠.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하신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 아니신데 왜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겸손하신 우리 하나님,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겸손하신 하나님인가?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을 깨달을 수 있는가? 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1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fear the Lord, 두려워한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직역을 하면 두려워한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막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선생님 앞에 서면 좀 어렵고 또 조심스럽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태도다라고 보면 얼쭉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 있으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조심스러운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에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슨 무섭거나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또 다른 말로 경건함에 머무는 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선생님 앞에 섰을 때 어렵고 조심스러운 그러한 태도로 이렇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경건한 마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계십니까? 자, 또 마지막으로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다 받은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예전에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받고 싶은 거예요.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사역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항상 저는 제 마음에 하나의 이 기준, 모토를 세운 게 있습니다. 나는 사역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역하기 전에 내 신앙생활을 먼저 올바로 해야 한다. 저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끔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형식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말씀을 읽어도 그냥 습관적이고, 말씀을 설교하려고 준비해도 때로는 그냥 의무감으로, 기도를 해도 의무감에,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해도 책임감에,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죠? 그것은 바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이 목적을 올바로 세워두면 이렇게 초점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 분명한 표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는 말은 주의 사랑에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이나 사역보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더 목말라 하는 그러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초점이 조금 빗나갔다면 이제 다시 바로 잡으면 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곳에 바로 나의 초점을 맞추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하는 말씀처럼 바로 주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겸손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복된 하루가 될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주님을 더욱 가까이, 더욱 사랑,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가족들 위해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월 말에 쿠바 선교지를 다녀옵니다. 가서 우리 쿠바 신학교에서 일주일간 강의를 하고 또 쿠바 현지를 돌면서 사역할 계획입니다. 쿠바는 공산권을 벗어나서 이제 문이 열리긴 했지만 아직도 쿠바는 마치 한국의 60년대, 70년대처럼 모든 여건들이 정말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으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거나 또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말 마음을 다해 경배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귀한 기적의 재료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먼저 주 앞에 불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날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국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땅을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땅이 다시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이 정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땅의 정치가 부패했습니다. 아버지, 경제가 부패했습니다. 문화가 타락했습니다. 교육이 완전히 위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학교에서 다시 올바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 마귀가 문화와 또 교육을 사로잡고 아버지, 이 시대를 악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대한민국과 우리 좋은 땅에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아버지, 그러한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히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